자,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5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사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귐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번 집사의 조건. 집사는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들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말은 옳게 인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옳게 잘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초석이 되는 말씀이 앞에 나와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하나는 말 그대로 숫자 1을 말해요. 자, 집사들은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둘째 아내, 셋째 아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올바로 인도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조건이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가정이 왜 파탄나고 분열되죠? 대부분 외도 때문이죠. 간통 때문이죠. 한 남편이 다른 아내를 탐하거나 취하면 내 식구들,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 아픔을 겪게 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답습하게 돼요. 그래서 외도하는 가정 안에는 외도하는 자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통찰력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면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무엇에 계속 집중하게 되죠? 아이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해져 갑니다. 가정을 제대로 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자식을 잘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제대로 된 관계를 통해서 좋은 가정은 꾸려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에게 집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부와의 관계는 건강하게 이어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 왜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말하는데 가족 간의 관계를 이렇게 중요시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가정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으로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은 언제나 한 아내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2번. 목회자의 보호자, 권사. 권사는 초기 한국교회에서 신방과 전도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여교육자를 부르던 직명입니다. 그 후 여교육자를 전도사라고 부르면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충성한 여집사 중 탁월한 자를 당회를 통해 선출하여 권사라는 직분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경학자들은 권사와 집사가 비슷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의 원형이 된 성도, 베베를 성경에서는 교회 일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꾼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로 집사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집사예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베베 사역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집사가 가져야 할 역할 외에도 두드러지는 역할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권사 직분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권사, 지금의 권사의 원형이 되는 인물은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자매예요. 그런데 이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 일꾼은 정확하게 헬라어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 집사와 권사의 역할이 같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베베의 역할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권사의 특징, 권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권사는 곁에서 목회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베베를 자신의 보호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바울이 베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대요. 보호자가 되었대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바울이 보호자라고 말한 대상은 이 베베라는 자매가 유일해요.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이자 후원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또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헬라어 프로스타티스는 후원자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베는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곁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후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원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뒤에서 도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목사님, 왜 목회자에게는 후원자,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 그러면 목회자는 왜 보호자와 후원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친밀하게 관계한 사람이 사역자잖아요. 자, 그러면 왜 사역자에게 보호자, 후원자가 필요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후원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후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여기서 후원은 영적인 후원을 말해요. 자,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역자는 평신도보다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책임이 큰 만큼 영광도 크지만 책임이 크다라는 게 바꿔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역자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책임과 심판은 성도보다 사역자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그 사역자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죠. 그 사역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태도를 보고 신앙생활의 본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한 번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더 큰 책망과 더 큰 심판을 받아요. 물론
물론 그 심판이 지옥 간다라는 개념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께 평신도와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뛰는 거예요. 이것이 내 전부고 이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 영적인 감각을 칼같이 살리고 그리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 뒤에는 언제나 기도로 눈물로 후원하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성도가 필요해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항상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격려와 칭찬으로 반응해 주시면 그러면 목회자는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들, 직분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권사는 신앙의 본이 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뭅니다. 그때 겐그리아 교회의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자신 있게 추천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본이 되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사는요 신앙의 본이 되는 자죠. 그럼 신앙의 본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예배겠죠. 예배, 말기찬 감사,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본. 다른 성도들이, 다른 집사님들이, 다른 평신도들이 권사님들을 보고 신앙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항상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셋째, 권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우리의 자매래요. 나의 자매, 너의 자매, 그들의 자매가 아니라 우리의 자매래요. 여러분, 베베는요 나의 베베, 너의 베베, 그의 베베가 아니라 우리의 베베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권사님은 나의 권사님도 아니고 너의 권사님도 아니고 그의 권사님도 아니고 우리의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권사님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나의 권사님이 되려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너의 권사님이 되려면 너의 신앙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쳐야죠. 그의 권사님이 되려면 그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쳐야죠. 자, 그러면 우리의 권사님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 전체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교제입니다. 인간은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제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구와 연합된 관계로 있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교제의 관계로 계시다가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그 정체성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교제성, 관계성, 사회성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교제하는 공동체, 활발한 교제가 있어야 성장하고 부흥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제는 어떤 교제를 말하는 걸까요? 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직적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한 이유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교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때 왜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둠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영육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분과 말씀으로 계속 교제한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어둠은 죄, 죽음,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죄 짓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죄는 어둠이다.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어둠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자, 그리고 미가서 7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나의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라고 나와 있고,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러니까 어둠이 뭐예요? 고난이죠.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어두움은 세 가지죠. 뭐예요? 첫 번째는 죄예요. 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삶의 고난에서 자유하게 되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도 내 죄 본성은 지속적으로 작동해요. 자, 그러면 그 죄를요, 내가 삶에서 짓게 되면 내 육체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람을 피면 가정 파탄이라는 열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있는 욕망으로 발동하는 내 자아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내 안에 나의 욕망이 작동하고 또 한편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진리가 같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같이 작동하면서 완력 싸움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죄를 짓고 또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설득당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가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죄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그 상황들을 초월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예 죄를 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라 라고 사단이 역사를 하고 욕망이 계속 들쑤셔도 그냥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냥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인생 살다가 또 넘어질 수 있고, 그런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양심 가운데 계속 진리로 조명을 하시면 우리는 또 그게 틀리다라는 걸 내 자아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래에 구원파가 아주 횡행하고 있죠. 구원파가 아주 난리예요. 그런데 구원파의 가장 잘못된 이단 진리가 무엇이죠?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완벽하게 죄를 씻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의 표지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래요. 근데 그 말은 맞습니까? 그 말은 완벽하게 틀려요.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초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양심에 채찍질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은 죄, 그 죄의 아픔을 곱씹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개할 수밖에 없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회개는 내가 지옥 갈까 봐 회개하지, 나 잘못했네 회개하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 신앙 양심을 그 말씀의 칼로 찌르시고 채찍질하실 때 나는 내가 아파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되면 자유함을 느끼고 털어버리게 돼요. 이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자 표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씻었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요,
존재론적 개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궁극적 택장은 영원히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의 자녀됨은 영원히 취소되거나 꺾이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자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쪽으로 역사하셔서 이거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뭐 해야 돼요? 나의 잘못됨을 교정해야죠. 교정해야죠.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선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이 자녀됨, 존재론적으로 이 자녀됨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탕자처럼 하나님 곁을 잠시 떠날 수도 있고 또 죄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탕자됨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탕자처럼 삶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죄와 가까워지면서 그 영적인 육적인 고통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성령님과 교제할 때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씻겨지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 결국에는 승리의 길, 능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둠이 무엇을 말해요? 죽음과 고난을 말하죠.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진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내 대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라는 확신이 성경적인 진짜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임박해도요, 삶의 고난이 와도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무섭죠. 물론 두려움이 잠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면 잠시 있던 두려움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이 죽음과 고난의 두려움은 지속되는데 술 마시면 이 두려움이 잠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깨면 그 두려움은 지속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충만한 축복을 말씀으로 누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잠깐 두려워하고 잠깐 위축될 수 있지만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잠깐 두렵지 않고 잠깐 무섭지 않지만 계속 살면서 그 고난과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빛으로 내 자신을 조명하고 점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둘째, 수평적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귐이라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 친교, 나눔입니다. 교제의 시작은 참여로부터 시작합니다. 교제의 주체는 교회인 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먼저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부분에서 유보적이에요. 능동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자체가, 성도 자체가. 자, 그런데 이 능동성을 발휘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제를 할 때 내가 먼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 교제를 끌고 가야 하고 교제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친교예요. 친교. 여기서 친교는 함께 느끼는 유대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대감은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는 언제나 가르침을 통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한 권면 회개, 영적, 육적 회복 치유, 앞으로 다가올 기대와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유대감을 줘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말씀을 통해 교제할 때 유대감이 생깁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우리 마음에는 은혜가 임할 때 같은 말씀의 진리가 공통적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포인트,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말씀에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아팠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말씀 때문에 아플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내 주변 사람도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돼 있어요. 왜요?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느낍니까? 동질감을 느끼죠. 유대감을 느끼죠. 그래서요, 세상 얘기하면 교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얘기하는 게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부분 자식 자랑, 가족 자랑, 물질 자랑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랑 아니면 또 뭡니까? 자식에 대한 아픔, 물질에 대한 아픔, 현실에 대한 회한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방의 자랑을 듣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계속 듣다 보면 그 감정이 나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나도 괜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단 0.0001%도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기초로 계속 영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말씀 나눔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너와 나의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무엇을 정확하게 은혜로 주십니까? 세 가지죠. 회치기,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치유, 회복, 세 번째 기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교제는 강력한 능력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힘이 돼요. 여러분, 이 교제는요 단순히 공동체 안에서 끝나면 안 되고
공동체 안에서 누린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가족들이 교제할 때 그 가족은 유대감을 당연히 느끼게 되고, 여러분 이건 세대 간의 초월이고, 그리고 나이의 장벽을 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나는, 부모들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유대감은 사라져요. 왜요? 세대 간의 장벽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유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여지없이 관계의 장벽이 오고 관계에 단절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관계의 장벽과 그 관계의 단절이 굳어져 버리면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가 자랄수록, 자녀가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극복이 안 돼요. 절대로 극복이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정과 자식에 대한 정이 있어서 사랑하는데 미워하고 사랑하는데 갈등이 크고 그 갈등이 사랑을 엎어놔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하지 않게 돼요. 결국에는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게 돼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번 주부터 주일날 예배 들으면, 그리고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식들과 말을 섞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엄청나게 겸연쩍을 수 있고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이 계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장로님도요 말씀 나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예수에 대한 단 한마디 얘기도 못해요. 마음으로는 사랑해요. 마음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사랑하니까 마음으로는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지만 겉으로는 뭐합니까? 화내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마중물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무조건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교회죠? 능동적인 참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모아놓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저녁에 밥 한 끼라도, 저녁밥이 안 되면 야식이라도 치킨 한 마리 사서 들어가서 치킨 닭다리 막 맛있게 뜯으면서 무도 하나씩 입에 집어넣어주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이길 수 있었어. 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니?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된 자녀가 있으면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나눔 가운데 세대를 초월한 자신의 고민과 아픔과 갈등들이 계속 터져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 자녀의 마음을 조명해보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돌이켜야죠.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치유.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산 소망이 생기죠. 가정 가운데서도, 관계 가운데서도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상황은 역전돼 가죠. 또한 교제는 나눔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영적인 것들을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축복, 칭찬, 위로. 또한 나의 음식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될 때 수평적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줘야 돼요. 근데 영적인 나눔은 뭐예요? 세 가지: 축복, 칭찬, 위로. 축복, 칭찬, 위로.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걸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화낼 때,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화를 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낼 때 여러분들은 화를 낼 때 어땠어요?
화를 낼 때 어떤 감정이 묻어났습니까? 여러분, 화를 낼 때 창피합니까? 막 쏟아부었어요. 넌 이래서 안 되고 난 그게 싫어. 막 화를 냈어요. 근데 막 화를 낼 때 여러분들이 겸연쩍거나 창피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반대로 이제 영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축복, 칭찬, 위로할 때 어때요? 창피하죠. 막 겸연쩍죠.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죄성 있고 악하기 때문에 화를 낼 때는 창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할 때는 어때요? 내 자녀에게 축복 한마디 하는 게, 칭찬 한마디 하는 게, 위로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하고 나면 막 머리를 극적극적대고 창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악해서 그래, 인간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화내는 건 훈련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화내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창피하지 않게 막. 근데 칭찬과 축복과 위로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습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칭찬해주면 겸연쩍고, 위로해주면 닭살 돋고, 축복해주면 축복도 못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 왔어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훈련해야죠. 그래서 영적으로 나눠주는 것부터 본인이 훈련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보면요, 싸우는 부부, 싸우는 고부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칭찬, 축복, 위로로부터 시작하질 않아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현상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항상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나눠주는 거. 칭찬, 축복, 위로.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귐, 교제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떤 교제를 완성시켜야 합니까? 수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는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왜요? 내 안의 어두움을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몰아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 코이노니아, 친교, 교회의 정체성인 교제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와.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는 뭐가 언제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회개, 치유, 기대, 소망, 기도. 그리고 나눠주는 겁니다. 뭘로요? 칭찬과 축복과 위로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저녁, 내일부터라도 자녀들과 소통되지 않는 내 이웃들과 내 친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남편, 아내와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내적, 외적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친교, 교제 축복을 누리시고 관계 회복과 관계의 치유와 관계의 소망과 관계의 능력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